안녕하십니까.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시간 CBSTV 신앙산책의 진행을 맡은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박미 중에 계신 우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님이시자 또 휴먼 인스파이어 AI 연구 원장님이시고요. 또 이학 박사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전공 교수님이신 무엇보다도 1세대 AI 연구원이신 우리 임희석 박사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CBS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임희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의 시대,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또 교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AI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만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시대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를 짧게 말씀드리면 인류 문명 기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과거의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의 효용성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술. 그리고 더 오기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그 미국 CIA나 또는 어떤 한 국가의 최고의 정보국에서나 가질 만한 이런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손가락 까딱하면 가질 수 있는, 즉 지식이 편만한 이러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을 너무나 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AI 기술이 마치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과 같은 이런 AI 기술 만능 위주의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런 어떤 혼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치 과학 신봉주의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명심하고 중심을 또 잘 잡고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AI 또 전공 또 전문 또 지식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AI를 또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정말 모든 영역에서 일을 정말 빠르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큰 유익과 편리함, 아까 효용적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AI가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실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운동선수들이 진짜 그 운동하는 거에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체험적인 경험, 체험적인 학습. 그다음 두 번째는 회고적인 학습. 예. 그래서 운동선수가 몸을 힘들게 해서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또 그 좋은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훌륭한 이렇게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체험적인 것과 그다음에 지식과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이게 통합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막상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뭐 전도사님들만 그런 지식에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누구나 누구나 쉽게 그런 지식들을 잘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안뿐만 아니라 또 지식과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다. 실제 저는 요즘 말씀을 볼 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진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종교개혁 때 이제 독해력이 많은 네. 성도들에게 정말 네. 성경의 실체를 알고 네. 말씀을 배우고 네. 아는 그런 계기였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제 읽지 않나요? 누구나 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알을 더 추가할 더 수 풍성하게, 있는 예. 그런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언어의 장벽을 완화하는데 중요하죠. 예. 너무나 좋은 도구이다. 그리고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아마 생성의 AI가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이제 본 교회에서 이게 파송된 여러 나라에 예배 드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내려고 하면 네. 돈도 몇십만 원 들지만 이게 전문 번역가가 번역하면 또 2, 3일은 소요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했던 것들을 2, 3일 후에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예배 끝나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서 수십 개의 언어로 자막을 자동 생성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선교에도 아주 너무나 유용한 도구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수로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 유튜브 동영상을요 URL을 집어넣으면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한 자막을 자동으로 만드는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마케팅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 부족한 인력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참 좋네요. 성경 연구 그리고 네. 선교적 그 정말 필요에 따라 그다음에 목회 현장.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AI는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툴이다라는 설명 참 감사합니다. 반대로 AI 시대가 가져오는 좀 부정적인 효과 저희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긴 문장, 뭐 책 자체를 읽기 어려워하고 또 깊이 사색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소통하는 그 관계 형성이 퇴보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 성도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을 이미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게 먼저 좀 어느 정도 정의가 또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능력들, 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인간다움, 그리고 또 관계를 맺는 것, 또 피조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사고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사고의 외주화, 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요즘 AI 기술은 단순히 질문하면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능력들이 뛰어난 AI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도대체 뭐고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해결 어떤 방법들을 써서 해결해 왔던 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런 능력들을 상실을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또 독서를 안 해도 예전에는 독서를 해서 간접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래야지만 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서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이제는 뭐 몰라도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하니까요. 그런 능력들을 상실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다움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부정적인 어떤 효과를 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네. 이제 진정한 인간다움인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네. 우려가 있다라는 네. 점 좀 네. 깊이 공감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한 고백인데 AI 지능과 기술은 이제 갖추어 있지만 영혼이나 영성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이제 AI가 없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인공지능을 어떠한 기준으로 좀 대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저희에게 이제 그 문화 명령을 하셨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AI 기술을 개발하는 저 같은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AI를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 또는 기술은 중립적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왜 중립적이지 않냐면 기술을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 기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루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술을 만든다 또는 우리가 도구를 만든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도구가 또 우리를 형성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술은 중립적이지 아니고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AI 기술을 만든다라 하면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일들을 돕고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자들은 그런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되도록 설계하고 개발을 해야지 되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는 그러한 일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누구보다도 잘해서 자기의 영역을 정복하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본인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크리스천 사용자로서는 우리가 기술들을 그냥 이렇게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명령들을 잘 수행하는 역할로서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말 그 AI를 가르치는 교직에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훨씬 저보다 이게 목회적, 신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AI를 이렇게 잘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또 그 선교 현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태국에서 이제 치앙라이 그 도시에서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자 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교지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AI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또 교육과 복음 전파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AI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사랑 실천을 또 이룰 수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현재 영분연 기간인데요. 그 영분연 기간 동안에 태국 치앙라이에서 하이트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특화된 국제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개교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트는 헤브론 아시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이름도 너무 좋네요. HAIT 하이트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AI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또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기술, 그거를 툴로 삼아서 그 기술의 어떤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지식과 기술은 편만한 시대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술보다도 그 기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즉 영성과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갖춘 자들이 그 AI 기술을 연구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태국과 또는 인근 지역들 그런 곳들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군사와 선교의 군사로 양성되어서 진리의 등대와 같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설립하는 거에 개교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하이트는 이제 인공지능 특화된 대학교이다 보니까 요즘 대학 시스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대학 행정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또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서 학교 마케팅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 상담하는 것, 학생 상담도 이제 국제 학교이다 보니까 이지만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올 거라 네. 다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이런 상담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생학교다 보면 학교 스태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부족한 인력들을 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나 해서 그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런 비전을 달성할 때 초기에 원래 궁극적인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대학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식의 총집합을 네.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하이트 대학교를 통해서 네. 정말 크리스천, 정말 영성과 분별력을 갖춘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 결국 교수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제 분별력과 영성을 갖춰야 된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진리는 대신 할 수 없고 기계가 효율을 줄 수는 있지만 기술이 효율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랑과 돌봄을 대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과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자녀들 또는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고등교육기관,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등교육의 목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목적이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들어서면서는 그러한 올바른 인간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고등교육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교육의 본질이 많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어떻게 왜곡이 됐냐면 좋은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 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어떤 변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 추구, 그다음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연봉이 높은 이런 직장을 갖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진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AI 기술 시대가 되어지면서 기술은 또는 지식이나 정보는 편만하게 되니까요.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게 됐을 때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교육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올바른 인간상, 또 특히 올바른 인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진짜 올바른 어떤 인간상이고 교육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알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은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는요, 1, 2년 지나면 이제는 쓸데없는 것이 되거든요. 이런 시대에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다음 세대에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좀 자신감을 갖고요, 이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올바른 세계관은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올바르 잘 데려가면 우리가 말씀을 또 열심히 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어떤 사고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분별력도 높아지고 당연히 영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자신이 없어서 남들이 안 하니까요. 근데 선구자적인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성, 분별력, 지성을 갖춘 그런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의 죄, 또 죽음, 또 악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이 사명들은 전 시대를 걸쳐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화 명령, 그리고 Great Commandment,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의 기술, 최고의 빵,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서브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인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삶은 아무리 AI와 휴머노이드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 비록 내가
뭐 빅테크의 CEO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CEO보다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걸 자신감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삶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교육이고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AI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산책의 우리 임희석 교수님이셨고 진행의 김충만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